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국경과 피부, 인종과 사상을 초월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가톨릭 포함 모든 교회들이 오늘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성만찬 주일의 유래는 1982년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 모였던 세계교회협의회 WCC죠. 이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식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세례 성만찬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리마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마 문서를 내놓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 리마 문서, 여기에 보면 이제 리마 예식서라고, 이 예식서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노래라든지, 그 다음에 성찬 예식 순서라든지, 예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그걸 하기는 너무 이제 쉽지는 않죠. 자, 아무튼 이 리마 문서는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조항에 견줄 만한 세계 교회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문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교회가 교리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에큐메니컬 정신을 잘 구현한 것으로 너무나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계교회는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성만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성만찬 주일의 의미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만찬을 나눔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공유하면서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군선교 주일이기도 하죠. 군선교 주일과 세계 성만찬 주일은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은 듯 하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주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럽이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 선교를 했을 때 십자가를 앞세우고 총칼로 그들을 짓밟았던 것처럼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십자가를 앞세운 군대의 힘과 폭력으로 상대방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만찬, 곧 식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공동의 식탁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은 하늘이기에 나누어 먹는 이러한 만찬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이 지구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의 말씀의 주제는 먹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농작물의 풍성함과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넉넉히 먹고 그들의 생명이 장구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서신서 말씀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허탄한 이야기와 율법적인 욕으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유대교 안에서 전래되어 오는 신화나 조상들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를 뜻합니다. 율법적인 요구 역시 할례당의 가르침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을 믿고 지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영의 양식을 오염시키는 이들이죠. 바울은 그들을 견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만찬주의를 맞아 이렇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제대로 분별하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와 평화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받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인데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이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인데 거기에는 어떤 본문 말씀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배격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계속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의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지어서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데 이 떼지어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았다고 하죠. 이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향년, 우리 이제 심포지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심포지엄의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나 뭐 유럽에 가면 이제 이런 도자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심포지엄의 모습이 그려진 항년의 모습이 그려진 항아리입니다. 이 물 항아리. 여기 보면 이제 귀족들이 침상 위에 누워서 먹고 있고 노예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춤과 또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귀족들은 이렇게 기대어 누워가지고 철학적인 토론을 하기도 하고 우리 플라톤 철학에 보면은 향년이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철학 토론을 하는 거죠. 이게 심포지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5,000명이나 남았다 이런 기적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관련지어서 봐야 되냐면 바로 이 그리스의 심포지엄 이것과 연결시켜서 봐야 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열리던 특별한 모임이자 연예인 심포지엄은 주로 술과 대화를 즐기며 문화적인 활동과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에는 빠질 수 없는 게 술입니다. 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심포지엄이 그대로 영어로 와가지고 심포지엄은 이제 토론, 세미나, 학술 세미나를 심포지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대화를 즐기고 술을 먹고 즐기는 자리가 심포지엄입니다. 종교의식이나 축제를 가리키는 용어로 심포지엄이 쓰였죠. 따라서 그리스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행사로도 열린 것입니다. 제우스 신을 찬양하라 디오니소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심포지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포지엄의 장소는 대부분 부유한 가정이나 귀족들의 저택 등 특별한 연애 장소, 우리가 이걸 이제 심포스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별한 연애 장소인 향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막 이렇게 축제가 열려요. 우리도 지금 보면 이제 연회장에 파티를 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향년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떡, 그리고 육류, 양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그리고 해산물, 채소와 과일, 케이크와 간식류, 술과 조미료, 향신료, 그리고 이제 디저트로 치즈와 유제품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다 제공하겠어요? 노예들이 갖다 바치고. 그래서 심포지엄에 이렇게 보면은 귀족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다시 토합니다. 토하고 다시 먹어. 아주 기가 막힌 이제 그런 이제 심포지엄인데, 이렇게 향연을 베풉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 심포지엄은 그 장소가 어디예요? 화려한 귀족들의 그 파티장, 이 심포스케인 그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그저 빈들입니다. 음식도 여러분 어때요?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채소, 과일, 케이크,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아닙니다. 단 2가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작은 것으로 향연을 베풀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곳으로 무리에게 향연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비록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아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나누었을 때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누구 역할을 한 거예요? 무리들이 탁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드러누워 탁 있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하신 거죠? 무슨 역할을 하신 겁니까?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노예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연의 장소는 빈들이지만 빈들에 50명씩 100명씩 따로 떼어 누워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게 뭐냐면 저 그리스도 향연의 노예들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은 먹고 배불리 먹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누어 주었던 노예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그리스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귀족이나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예들은 심포지엄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봉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불평등한 세상이지요. 물론 고대 노예제 사회라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예들은 음식과 음료 서빙, 테이블 정리 및 청소, 술 제조와 서빙, 귀족들의 보디가드 역할,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서비스로 노예들은 음악과 춤으로 향연에 참석한 귀족들을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이 향연과 비교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께서 만드시려는 세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국적이지만 고향인 알제리에서 이 정신과 병원을 열었던 정신과 의사이자 탈식민주의 이론가인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알제리 사람들이 왜 같은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옛날에 제가 한번 이 프란츠 파농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파농은 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일어난 수많은 폭력 사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파농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굶주림, 집값을 못 내 집주인에게 내쫓김, 어머니의 말라붙은 젖가슴, 해골이 앙상한 아이들, 폐쇄된 작업장, 심장 곁을 까마귀 떼처럼 따라다니는 실업자들, 이 속에서 원주민들은, 이 알제리 주민들을 말하는 거죠, 매일 살인의 유혹을 받게 된다. 몇 파운드의 밀가루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 치하의 알제리의 모습입니다. 당시 알제리는 1830년대부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민 통치는 파농이 죽은 그 다음해인 1962년에 종식이 되고 독립을 쟁취해요. 우리보다 뭡니까? 한 2배 이상의 식민 통치를 받은 알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치하의 그 36년이지만 이 알제리는 그 2배입니다. 지금도 그 식민 통치의 그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아무튼 식민 통치 당시에 하루 14시간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천막에 들어온 알제리 사람이 옆 천막에서 아기가 막 시끄럽게 우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천막에 들어가서 아기를 흉기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또한 외상 주기를 거부한 상점 주인을 야밤에 찾아가 찔러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당시 알제리를 지배했던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알제리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저열하고 폭력적이며 이유 없이 살인하고 범죄 성향이 강하다. 깜둥이들은 원래 폭력적이야. 프랑스 사람들이 알제리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일제치하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보고 했던 말이 똑같아. 조선 사람들은 맞아야 된다고,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북미에 끌려간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이 바로 영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막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고 차별합니다. 뼛속까지 노예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백인에게 맞서 싸울 배짱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죠. 알제리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차별했던 것이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의사였던 파농은 1954년부터 1956년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제리 국민들이 폭력적인 이유는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 가하는 수직적인 폭력 때문이다. 그죠? 식민 통치에서 위에서 짓누르니까 이 짓누르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가지고 같은 알제리 사람들, 나보다 힘이 없는 갓난아기, 그죠? 그걸 가서 찔러 죽이는 겁니다. 파농은 위와 같이 수평 폭력과 수직 폭력 두 가지로 폭력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왜 서로 간에 막 폭력을 하겠어요? 상대방끼리, 약자들끼리, 을들끼리 왜 폭력을 하겠습니까? 갑의 폭력이 도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폭력이 바로 수직 폭력입니다.
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행하는 폭력이죠. 따라서 판홍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수직폭력으로부터 피해를 크게 입을수록 수평폭력의 유혹에 빠진다. 위에서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겁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도적인가? 우리 김남길 나오는 그거를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에 일제치하에 일본의 앞잡이들이 더 잔인해요. 일본 사람들보다. 같은 조선인인데 일제 앞잡이들이 더 잔인합니다. 독립군을 더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을 봤을 때 수직폭력이 워낙 강하면 강할수록 같은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거죠. 자신을 공공한 처지로 몰아넣은 것은 지배계급이지만 정작 그 일을 당한 민중들은 자기보다 못하거나 약한 사람을 죽이고 두들겨 패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한과 고통을 푸는 것이다 라고 판홍이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홍에게 따져 물어보니까 판홍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백인들을 향해 폭력 항쟁의 기치를 드러내요. 알제리 해방운동을 하죠. 해방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수평폭력의 원인인 제국주의의 수직폭력을 제거해야 수평폭력이 해결되기 때문에 판홍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의 눈물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내전이나 기근, 그죠? 그리고 난민이 발생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아프리카의 눈물은 결국 아프리카인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럽 백인들의 수직 폭력에 의해서 양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평폭력, 수직폭력을 막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혁명은 폭력혁명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 로마와 다른 새로운 심포지움, 나누어 먹는 그런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귀족들의 향년 대신 빈들에서 가난한 무리에게 향년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먹는 것에 평등에 있습니다. 갑이 을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되 우리에게 시중 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을과 함께 더불어 갑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가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때 갑이 을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창조주와 그 피조물이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싹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것이지요. 이사야 16장 6절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암소가 누구와 함께 먹죠? 곰과 함께 먹는 세상입니다. 그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냥 동물의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이야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그렇게 개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평등 세상을 만들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구약 말씀이 바로 그렇죠.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였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늘 허탄한 거짓말에 속으며 불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신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불순종하는 자들,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바울은 글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허탄한 이야기와 율법적인 요구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영의 양식을 오염시키는 사탄의 무리,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곧 평등 세상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권면합니다. 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도록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평등 식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먹는 것으로 평등 세상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한 몸, 한 마음으로 선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포지엄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함께 나누어 먹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떡과 잔이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세계 모든 이들에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잔치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허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끗하고 착한 마음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